우리나라 유명한 신학대학교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항목 중에 몇 부분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후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는 응답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절반이었어요. 10년 후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갈 것 같다. 40%고 그 다음에 4%는 내가 신앙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대로 그 설문조사 들어가면 10년 뒤에는 절반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나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밖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세상 끝까지도 가겠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면 자기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꼭 나갈 필요 있나? 주일마다 꼭 모여야 되나? 맨날 나와도 같은 말 듣고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 모임을 좀 이렇게 없애고요. 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자고 하거나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더 열심히 모이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초기 교회, 다른 말로 초대 교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교회는요, 에덴 동산도 교회고 구약 광야 생활도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이때 오늘 보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교회가 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제목처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를 잘 분석하고 점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의 문제예요.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제자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필요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이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 나중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를 꺾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도의 각자의 마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세워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시작은 그 말을 받음으로 합니다. 그 말을 받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그 말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객관적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첫 조건이 뭐냐면은 그 말을 받음으로. 그 말이 뭔가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 이 말을 각자의 마음에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딱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 말을 받았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24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6절 결론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듣고 찔렸대요. 지금 말씀을 그들은 누구의 말로 받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말로 받는 거예요. 그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려면 다 듣다가 어떤 책망하는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 나오면 속으로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받는다고요? 내 이야기로. 마음이 찔렸대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 칭찬의 말이든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고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그 다음에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말로. 예수 믿으세요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창세기도 들어주고 출애굽기도 말해주고 시편도 말해주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려주고 다 들려준 다음에 확증시키는 거예요. 맞다. 각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확증, 이 말을 받음으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첫 번째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자가 예수님의 이 땅 오심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말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이겠대요. 사망 권세. 이번 주 중에죠. 지나간 주 중에 논산에서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려고 모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야, 정말 참 5명이 대학생이 일순간에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부모들과 가족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순서의 문제죠.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는 문제예요. 육체만 죽습니까? 영혼도 심판을 받거든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권세로 그 죽음을 꺾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삶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변화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문에 기록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43절을 보세요. 43절. 4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뭐였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병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적 힘과 영적인 건강을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몇 장 넘겨서 5장을 보시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계속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나니아 사피라라는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해 죽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 당시에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 흉내를 내려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사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나니아 사피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교회는요, 아무리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인간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에서 결론이 11절에 그 일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으로 교회가
바른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44절, 4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물질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성찬식 왜 합니까? 모여야 가능하죠. 교제입니다. 교제. 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일을 했을까요? 강요한 것도 아닌데, 공산주의처럼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이거든요. 진짜 구원을 받고 그 말의 내용을 알고 받은 사람들은요, 육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뭐냐면 자기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십계명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인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탐욕에서 해방되니까 누구의 필요가 보입니까? 상대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은혜가 있으면 나의 필요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실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자발적 모습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뵙는 목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평안남도 평양 근처 출신인데요. 20대에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밤에 넘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북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대요. 시골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 이제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같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산주의자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엉망,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죠. 어느 날 이제 서서히 이제 박해를 하고 잡혀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매를 맞고요.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와서 이제 땅을 공평하게 나누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원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데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그것만 골라서 다 나눠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사하기 정말 힘든 산골짜기나 아니면 자갈밭을 주는 거예요. 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벼를 이거 뭐라 합니까? 바치는 거를 일정한 공산주의니까 나누는데, 공산당원 가족이나 친척들은 딱 쇠풀로 딱 단을 잡는데 잡아서 쭉정이가 많은 것, 이 논에는 한 5마리 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한 마리만 바치라고 하고, 반대하는 또 사람들 집에서는 제일 잘 된 거 무거운 거 골라가지고 농사가 잘 됐네, 이 집은 이 논에 한 10마리 나오겠네, 그러니까 2마리 바쳐라, 이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자본주의가 되었던 사회주의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탐욕에 잡혀 있거든요. 제도가 좀 다르다 보니지. 그러나 이 당시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보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 은혜 생각하니까 물질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생 정말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고, 아니면 잘 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세상이 있고 비교 안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 100원짜리 떨어지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뭐 죽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별거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 안 되니까요.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욕망이 아닌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웃의 문제가 보이고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46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46절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가족 맞아요? 친목 단체 아닙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다 나가자. 다른 사람들 볼 거 없다 이겁니까? 왜 우리는 가족이죠? 성경을 보시면 항상 바울이나 사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형제요, 형제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이름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고 떡을 떼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4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날마다 뭐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어떤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답이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순전한 마음이래요.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찾아보면은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근하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명하면서 성도님 하고 대단합니다. 높여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마약 같습니다. 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네요. 당신은 경건합니다. 사랑이 많네요. 높여줘 보세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교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회 행사를 통해서도 현수막 붙여놓고 얼마든지 단합대회 할 수 있고 교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교제는요, 각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마음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 한국 교회사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 그러니까 양반 상놈 이게 철저했습니다. 남과 여의 구별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초기 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요, 백정이 교회 나왔다고요, 교회가 갈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교회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게 많이 끼워졌습니다. 그 당시에요, 백정에 대한 그 대우와 형편을 보니까요, 백정은 기와집의 목사인데요. 기와집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백정은 돈이 있어도 기와집에 못 살아요. 이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비단 옷을 못 입어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라도 지나가도 다 지나갈 때까지 비켜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개 들었다가. 성씨도 없습니다. 우린 다 있잖아요. 그죠? 백정은 말을 못한대요. 소를 타야 돼요. 소를. 그리고 여자들은 가마를 못 타요. 널판 집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도 널판지를 타고 가야 돼요. 철저하게,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인도에도 비슷한 그 카스트 제도죠. 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비참한 거죠. 이럴 때 지역의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요, 양반들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정이나 상놈 하니까 어감이 그런데요. 상놈들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알게 되니까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는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하나됨이에요. 은혜 안에서 보니까 다 형제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찬송가에도 220장에 보면 사랑하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220장을 한번 써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3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진 사람 관계없이 그 질서는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뽑힐 때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힌다는 것은 이미 세소가 된 거예요. 교회에 못 지으면, 건물을 못 지으면 어떻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행사 못하면 어때요? 복음이 있는데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요, 기준을 볼 때도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이방인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길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를 의도적으로 적어놨는데 보시면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 흑인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알제리 이쪽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 신트로포스, 그러니까 헤롯의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거예요. 계층이 다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건 47절입니다. 47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대요.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을 높이고 기준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왜? 친절하죠, 겸손하죠, 또 기쁨이 있죠, 정직하죠.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은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일산이 아파트 도시니까요. 갔는데요. 정말 그 집을 들어가는데 길을 모를 정도입니다. 지하에 갔다가 보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또 가니까 또 문 열고 또 뭔가 척 문 열리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감옥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좀 용서하십시오. 저희 집은 문만 열면 바뀝니다. 이 자체는 시대가 만든 산물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성도의 성향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교제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히브리서 보세요. 매일 피차 건면하래. 매일 피차. 우리 정신 차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매일 건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합시다. 첫째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다 진행하셨으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존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피, 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일체감을 가지고요. 세상 변해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소망이 커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